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
구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우리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하여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같이요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노아의 삶이 만만치 않고 천신만고 끝에 방주를 만들기도 하고 방주 안에 1년간 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제 땅에서 거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한 영혼의 귀함을 말씀하시면서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또 방주 안에서 생활하는 것, 뭐 환풍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동물이 한두 마리 있는 것도 아니고 육지에 거하는 동물이 대부분 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가고 그냥 지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먹어야 되고 또 싸야 되고 그거 치워야 되고 뒤치다거리도 계속 해야 되는, 뭐 환풍이 지금도 환풍이 잘 되진 않지만 환풍이 된다고 해도 그 냄새 나는 것들, 배설물에 대한 냄새이며 그 여러 가지 냄새들, 또 그 짐승들이 우리가 어느 마을에 밤에 들어가면 개 한 마리가 짖으면 그 한 마리만 짖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에 있는 개들이 다 짖어대잖아요. 그 방주가 뭐 크다고 하지만 그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 중에 계속 소리 질러대고 짖어대는 그런 소리에 소음에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귀하니까 또 노아가 만약에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이 죽었다고 해보세요. 죽으면 그 시체에 썩는 냄새며 그 또 전염시키는 일들이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생명의 동물이 죽지 않도록 거기서 또 살려내야 되고 살려내면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이런 일들, 동물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싸고 치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노아의 손이 또 노아의 그 식구들의 손이 가야 그것이 치워지고 유지되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이상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노아가 힘들었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팔짱 끼고서 그것을 구경만 했겠는가.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 안에서만 일했지만 하나님은 물이 그 높은 산 위에까지 올라찼으니까 얼마나 물이, 이 지구가 작다고 하지만 또 어마어마하게 큰 게 지구인데 이 지구 위에 가득 채워준 물을 다 쓸어내고 또 다 이렇게 땅과 바다와 이런 모든 것들을 경계를 만드시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뭐 천천히 하면 좋겠지만 또 150일 정도가 물이 있었고 그 후로 계속 바람을 불게 하고 계속 샘이 메꿔지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을 다 정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노아도 정말 천신만고 끝에 살게 되고 정말 하루도 편히 쉴 시간이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더 일을 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더더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을 만들고 계시고 또 영원한 나라를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이제 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장례식에 있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는 장례 때 알 수 있어요. 장례 때. 평소에는 예수 믿는 것이 뭐 얼마나 귀한가를 잘 알지 못하다가도 막상 자기의 삶을 마치고 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 가는 길이 있잖아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것이고 이왕이면 가난한 것보다는 부한 게 좋을 것이고 몸이 약한 것보다는 건강한 게 좋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목적이 아니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뭐 건강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이게 인생인데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2026년도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길, 영생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한결 같으시다. 뭐 같다고요? 한결 같다는 뜻이 뭐예요? 변함이 없어. 시종일관 똑같은 모습, 똑같은 마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변덕쟁이잖아요.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다르고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어느 날 또 문제가 생겨서 원수처럼 지내기도 하고 이게 사람의 모습들인데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아담을 창조하면서 했던 말씀을 그대로 또 노아에게 하는 거예요. 아담을 만드시면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1절에서 똑같이 노아에게,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또 나중에 읽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뭐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똑같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가득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근데 문제는 많아지는 건 좋은데 그 많아지는 사람의 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홍수 심판을 했어요? 홍수 심판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악하고 폐역하고 부패하고 이런 것들이 만연되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 8식구를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다시금 새롭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정말 이제 이 사람들만큼은 이제 홍수 심판을 경험했으니까 이 악을 행하거나 부패하거나 폐역하게 되면 이런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는 그렇지 않겠지라고 하나님이 믿어주시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이런 우리 이제 고속도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 길이 막히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는 공사할 때, 공사하니까 길이 또 하나는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막 가다 보면 왜 막히는지 궁금해 가다 보면 그냥 레카차들이 그냥 쭉 줄 서 있고 막 몇 중 추돌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그걸 이제 보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운전주들은 그거 지나가자마자 또 싹 하고 속력을 내면서 언제 그런 거 봤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냐는 것처럼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참 인생이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 이 노아가 600세에 이 홍수가 나고 또 오늘 맨 마지막 29절을 보니까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더 많이 어쨌든 살았잖아요. 350년 정도 살았는데 그 35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좋은 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포도주 먹고 벌거벗은 이야기. 왜 그런 이야기를 썼을까? 아니면 좋은 일을 해서 좋은 걸 써놓았으면 노아가 마지막까지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 노아의 포도주 먹고 벌거벗은 이야기 속에서 다시금 또 깨닫는 것은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그 어려운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서 또 1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얻은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또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에. 근데 왜 무너졌어요? 취하니까. 이 폐역해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이 세상 쾌락에 취하고 그 한순간에 취하는 그 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언제든지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안전하다. 목사가 됐으니까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더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더 많은 공격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유혹을 하게 되고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안전해. 나는 절대로 실수 안 해. 그렇게 하다가 그만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올 2026년도 한 해도 항상 조심하면서 늘 신앙 안에 엎드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금송아지 만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또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얘기. 근데 거기에 더 자세히 보시면요 놀고 먹었다는 거예요. 춤추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그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아니 저렇게 왜 시끄럽냐, 왜 떠드는 소리가 들리냐, 무슨 일이 있느냐 이래가지고 보니까 그냥 뭐 난장판이고 그냥 뭐 술판이 벌어지고 춤판이 벌어지고 세상에 놀이를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이 모세가 분이 났으면 그 들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그냥 내던져서 깨버리는 그런 참지 못하니까 자기 손에 드는 거를 던져버리는 그런 그래 그 상황이 너무 모세의 입장에서도 너무 마음 아프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또 이렇게 계명을 주셔서 이 계명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들 육체적인 어떤 쾌락과 육체적인 즐거움 속에 빠져서 그런 잘못을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 노아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어쨌든 이제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노아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있는 게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의 어떤 먹는 것이 채소, 식물 이런 거였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제 고기도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동물들 중에 너의 음식으로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단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피는 먹지 마라. 그래, 피는 먹지. 하나님이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절대로 선짓국을 먹으면 안 된다. 선짓국은 선지가 소피니까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난 이제부터 선짓국 안 먹어.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피는 생명이라고 생명의 피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원시적부터 생각할 때 사람의 피가 있어야 생명이 유지된다 하는 것처럼 이 생명의 귀중함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피채 먹지 말고 코쇼라고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결한 음식을 먹는데 애를 써요. 그러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피를 안 먹는 게 고기에 있는 모든 피를 다 빼버리고 고기만 이제 음식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꼭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그런 걸 지키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귀한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으면 그게 외식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으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너희가 그 피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증표를 주는데 그게 바로 무지개라는 거잖아요. 몽골에 가니까 이제 몽골 말 배우게 되는데 이 나라별로 다 이렇게 그 나라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유독 우리 한국은 썰렁거스라고 해서 이 썰렁거라는 말이 무지개라는 뜻이에요. 무지개.
왜 우리를 무지개라고 이게 나라 이름을 줬을까? 그 몽골 말로 치는 거예요. 몽골 말로 우리를 썰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유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몽골 사람들이 침략을 많이 했잖아요. 고려시대 때도 몽골 사람들이 와 침략을 하고 막 그랬는데 대부분 침략해서 가져가는 게 물건들하고 또 누굴 가져가요? 여자들을 가져가요. 여자들을 끌고 가서 자기들 뭐 종을 삼기도 하고 부인을 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예쁜 사람이 이제 끌려갔는데 그 사람이 이름을 줘준 거예요. 예쁘니까 무지개. 썰렁 거 이렇게 무지개 무지개 저 무지개 썰렁 거 한국에서 온 여자 이렇게 무지개 몽골에 가보면요 비가 많이 오지 않지만 무지개가 뜰 때가 많이 있어요. 저 멀리서 이게 무지개 특별히 쌍무지개가 많이 있대. 두 가지 무지개가 이렇게 뜰 때가 있는데 보면은 참 아름답잖아요 무지개가. 어쨌든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 무지개는 비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냥 좋은 환경 속에 이 밝은 그런 곳에 무지개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고 난 다음이나 비를 통해서 무지개가 참 어떻게 오묘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다. 이걸 일방적인 언약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쌍방적인 언약이 있고 일방적인 언약이 이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걸 증표로 너희가 무지개를 보게 될 것이다.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노하실 때 홍수로 심판했는데 이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마음 놓으면 안 된다. 왜요?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또 심판에 두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불. 뭐가 더 무섭겠어요? 물도 무섭고 불도 무섭지만 이 산불 지금 어때요? 불이 나서 또 이제 많이 껐다고 하는데 불이 얼마나 무서워요. 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 LA에 산불이 났는데 정말 눈으로 봤어요. 산에서 산으로 불이 옮겨 다녀. 막 슉슉 날아다니고 막 그런 모습이 눈에 펼쳐지는데 야 정말 산불이라는 게 무서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물 심판이 끝났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한 심판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잖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로 하나 이렇게 악이 만연되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의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심판이 지금도 요요한데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무서운 심판이 있고 그 하나님의 보세요. 홍수 심판 속에서 보여준 게 뭐였냐면 왜 물이 가득 찼게요? 그 산보다 더 높이 물이 가득 찬 이유가 뭐예요? 응?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빈틈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무하면서 심판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될 텐데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도 말하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게 된다. 그 심판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도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치는 거잖아요. 우리의 무슨 대가를 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 주고 마땅한 그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그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은혜잖아요. 은혜고 선물이고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대신 죽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구원의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아까 포도주 얘기 좀 보셨는데 뒤에 보시면 이제 농사를 짓게 되고 그러면서 포도를 심게 되고 그 노아가 사는 그 땅이 이렇게 황무하기도 하고 제가 가보니까 몽골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여러 아시아 지역도 그렇고 참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게 뭐냐면 뭐 지금은 많이 우리나라도 물이 오염이 됐지만 그 다른 모든 중국을 보세요. 예를 들면 중국이 발전된 게 뭐냐면 차 문화. 근데 차 문화가 발전된 이유가 뭐냐면 석회가 많은 거예요, 물에.
물에 석회가 많으니까 그냥 물을 못 마시고 물이 또 이렇게 그냥 식수를 못 해요. 우리 정태성 선교사님이 지금은 세네갈 가 계시지만 저는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인도네시아에 처음 인도네시아 갔는데 뭐 인도네시아 삶을 경험도 없고 또 뭘 주의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가지고서 인도네시아 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가 뭐냐면 물을 그냥 마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물을 그냥 마셔도 뭐 요즘 뭐 수돗물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 하지만 어쨌든 그냥 뭐 별국에서 똑같은 물이겠잖아요.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을 마시는 중간에 그냥 응급실로 실려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서 아 이거 물을 그냥 마시면 안 되는구나. 꼭 생수를 심지어는요 생수로 쌀을 씻어서 쌀을 안쳐서 밥을 할 정도예요. 그냥 물 가지고는 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물론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게 적응이 되고 그래가지고 어제 태국 사람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우리 맵다 하는데 태국 사람 음식은 얼마나 매운지. 우리 아내가 청양고추를 먹는 사람인데도 그 태국 음식 먹으면서 너무 맵다고 입이 얼얼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인도네시아 물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은 적응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 가는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꼭 생수를 마셔야 된다. 병에 들어있는 물을 마셔야 된다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 지금 노아가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먹고 취했다. 취해서 사람의 습관이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면 계속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계속 말을 해. 계속 밤새도록 말을 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오면요 그때 우리 동네에 이렇게 이모들이 다 살았어요. 이모들 다 살고 또 외삼촌도 다 살고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도 어릴 때 그 기억나는 게 뭐냐면 김서방 온다 그러면 다 도망가야 돼. 김서방 온다 그러면 한번 붙들리면 그냥 계속 밤새도록 할 때 말 또 하고 막 그래.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이 취하는 사람들의 습관들이 있는데 이제 노아는 벌거벗었다는 게 벌거벗고 하체를 벌거벗고 그걸 이제 둘째 아들이 보면서 그냥 가려주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또 가가지고서 형제들한테 야 아버지가 술 취했는데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다고 막 그걸 들춰내고 우리 인생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들춰내고 막 드러내고. 그래서 잠언에서도 말하잖아요. 험담하지 말라고. 남하고 싸울 때 남의 그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 부부싸움 하면서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데 그냥 다 그냥 들춰내고 과거를 들춰내고 딴 여자 딴 남자 뭐 이런 걸 들춰내고 이래가지고서 크게 부부싸움하는 일이 있는데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나 교인들 관계 속에서도 같이 부딪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지 다 들춰내가지고서 허물을 다 들춰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함이 그렇게 했다는 게 그래서 두 아들의 행동을 좀 보실까요? 행동을 좀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두 아들의 행동 23절에 읽어볼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한 번의 행동이지만 참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든지 그 같이 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뒷걸음질 쳐 들어갔다는 게 안 보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 들어가고 그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다음 주 우리 암송 규절이 그거거든요.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고.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인데 정말 남의 허물을 대부분 사람들은 들춰내잖아요. 요만한 걸 침소대봉이라 해서 작은 걸 크게 만들어서 이게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또 막 얘기하고 이거 알아? 그러면서 또 전화로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들춰내는 일들. 참 말이라는 게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그런지 정말 우리가 2026년도 살아가면서 허물을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예 보지 않는 게 좋을 것이고
보면 또 그게 늘 눈에 선하게 기어나니까 보지 않는 것이고 그냥 덮어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실이 뭐예요? 아버지가 다 알게 됐다니. 그래서 둘째 아들 하몬 저주하고 또 이제 셈과 야벳은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보게 되는데 작은 일이지만 한 번의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쌓이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는데 2020년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되고 흉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되고 또 혹이나 다른 사람에게 흉한 모습이 있다면 그걸 들춰내거나 누설하거나 그걸 막 이게 드러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을 주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해를 살게 되면 결국은 다 그것이 드러난다.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서. 구제할 때 어떻게 구제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 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되고 또 남의 허물이나 남의 부족함이나 남의 어떤 단점들에 대해서는 들춰내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의 인생이지만 참 어렵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도 어렵고 방주 안에 생활하는 일도 어렵고 더 어려운 거는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금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다시금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빠져서 혹이나 부끄러운 일을 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필 수 있도록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2026년도도 선물로 받았는데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게 하시고 조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혹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허물이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덮어주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